합니다. 님 보혈로 정케 하사 나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눌러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절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예수께 조용히 나가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니.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상이여 살면 내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장미 앞에 참 밝은 빛 비치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세상 풍파 속에 있어도 나를 인도하시는데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바라보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막막하여도 나서는 주님을 믿네. 나 몸과 내일 지쳐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근심 속에 있어도 나를 도와주시는데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멀고 험해도 나는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니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거기까지만. 여기 마태복음 5장에는 4장 23절에서 쭉 이렇게 예수님 사역이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teaching, preaching, healing, feeding 5천 명을 먹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어제도 우리 그런 것처럼 율법도 말씀이고 율법도 말씀은 영이잖아요. 또 어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했는데 복음도 말씀이고 그래서 율법도 말씀이고 복음도 말씀인데 다 영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인데 율법은 종의 영이고 기능은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 복음은 말씀인데 영인데 우리가 양자로 아버지로 로마서 8장 13절에 아버지라. 그래서 네 안에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믿음이 오기까지 모든 성경이 온 인류를 다 죄 아래 가둬놓고 믿음이 오기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으로 완전히. 그래서 율법을 주님은 폐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완성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1.1획도.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걸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거울과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거울을 봤을 때 내 얼굴에 어둠이 수검정이 묻었어. 거울이 없으면 수검정이 묻은 걸 모르잖아요. 근데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거울은 기능이 얼굴을 보여만 주지 이 얼굴에 묻은 수검정을 율법이 씻어주지 못하는 것처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걸 지켜서 구원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 지켜서 3대 613가지를 지켰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한 가지를 지키지 아니하면 그게 율법 613가지를 다 지키는 것과 똑같다고 야고보서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우리 축소가 십계명이고 십계명이 우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율법을 613가지를 정의를 하면 사랑으로 정의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저거 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에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은 초등학문이요, 초등학문이고 율법은 기능이 정죄의 복이지만 복음은 해방의 복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저주의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버렸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림자고 율법은 우리 육체의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래서 오직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은 제자들에게만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거기도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다른 이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어. 무리는 조금 어려우면 이거 못 쫓아가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무리들은 다 도망가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무리와 제자하고는 그러면 제자는 뭐예요? 주님과 같은 자가 제자고 주님과 같은 자가 아니라 주님과 또 같은 일을 하는 자고 주님과 같이 죽기로 결단한 자가 제자라는 거예요. 여기에 산상수훈은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존재론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우리 산상수훈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에서 1장 12절까지가 존재론적을 다뤄요. 그리고 13절서부터 7장 29절까지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존재가 뭐예요? 믿음은 연합과 일치. 완전히 이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돌비에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지만 이제 우리는 신비에다.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이제 옛 언약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옛 언약은 너희가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가 언약을 깨트렸다는 거예요. 깨트렸기 때문에 이제 깨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의 체질에 기록을 해서 우리가 존재가 확 바뀐 다음에 예수를 믿는 거와 그냥 우리가 인간 노력으로 자기중심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우리는 심령이라 하면 그냥 마음이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푸뉴마 영을 말해요. 영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푸시케라고 써졌죠. 영이. 그래서 내가 21일 동안 밥을 안 먹었으면 얼마나 배고파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영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렇게 가난한 거를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이렇게 그리는 거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내 안에 예수가 없고 내가 있어야 될 게 예수님의 성품이 있어야 되는데 내 육의 성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애통하고 없어야 될 것이 내 안에 있고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거를 이게 애통한 자는 하나님의 그래서 여기 5절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이 땅을 차지할 것이 기업으로 그래서 온유하다는 얘기는 이게 프라비스라는 이 단어를 써서 사나운 짐승이 야생 짐승을 길들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한 번 훈련 딱 받아가지고 우리가 훈련이 안 돼요. 일평생 우리 훈련이 그래서 이 타고난 성품이 아닙니다. 이 온유의 정의는 하나님 손에서 일평생 내가 이 다듬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일평생. 그래서 그 다윗은 여러분 사울왕이 처음에 초대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뭐예요? 처음에는 아주 겸손하게 나왔는데 나중에 위임된 왕을 했는데 자기가 진짜 왕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도 이 자기 안에 가두려고 했던 사울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왕을 패하고 다윗을 세웠는데 이새의 아들 다윗을 세우니 내 마음에 합하다. 그런데 여러분 끊임없이 사울은 자기가 위임된 왕인데 자기가 진짜 왕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왕을 폐하고 다윗을 세워야 되겠다 하니까 이 사울왕은
아니 하나님 무슨 얘기냐? 내 아들 요나단이 다윗이 돼야지 어떻게 다윗이 왕이 됩니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완전히 그거를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래서 그런 그 왕이 되고자 하고 이 땅에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땅의 마음이고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세속적인 마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산상수훈은 이 마음은 여러분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바꿔졌잖아요. 영은 바꿔졌지만 우리 존재론적으로 우리의 이 우리 지정이가 아직 주님하고 일치가 안 된 것을 날마다 우리가 바꿔지고 그래서 일평생 오늘 또 이렇게 뭔가 된 걸 같았는데 기회만 주어지면 내가 사나운 마음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나운 야생 짐승을 길들인다. 그런데 그들이 길들이는데 하루에 단번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계속 우리 타고난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들어왔고 주님의 예수 DNA가 들어와서 그래서 주 합한 자는 한 영이고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끊임없이 내 안에 내 옛사람과 자꾸만 할 때 자꾸만 훈련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행위 주체가 나라는 것은 율법이고 행위 주체가 복음이고 성령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자꾸만 우리를 해방을 시켜주시고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옛사람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훈련 받다가도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그래서 내 안에 이 못된 것들을 다 죄와 저주와 사망을 통해 있어서 내 옛사람들을 그래서 내 성품 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것과 교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뭐예요? 자기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왕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그것을 생명의 역할이라고 예수님 것으로 내 것하고 이 내 옛사람과 새사람을 자꾸만 바꾸는 거예요. 옛사람 속에 나오는 게 결론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나오는 거는 뭐예요? 그것만 말씀만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우리 6이죠. 6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육체의 일은 현자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가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22절과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나를 죽여야 그래서 죽지 아니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단수예요. 그래서 예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십자가에서 완성을 한 예수님의 영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결국은 성령님이죠. 그래서 이 성품을 그래서 관계가 돼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적으로 이 열매 나오는 것들은 부분적으로는 됐지만 온전히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이 시기, 분쟁, 당짓는 거, 불리함, 투기, 술취함,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 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 나라로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안 되고 단번에 안 되고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영적인 일로 죄에 대한 수술을 해서 의의 열매, 이 죄의 열매가 있는데 의의 열매를 맺도록. 그래서 우리 이 음란의 근원이 왼쪽 배 밑에 이 음란의 이
요소들이 가득. 그래서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이 바꿔놓은 것을 끊임없이 새로운 피조물로 넣고, 그래서 알곡을 번성시켜서, 그게 뭐예요?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래서 자꾸만 예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주장하고 해서 우리 안에 옛사람을 점점 묶어버리고, 이런 것들을 그거를 기도로, 금식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회개함으로, 방법은 이런 것들을 빼내야 돼요. 분리해버려야죠. 분리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빠져나오면 되지. 우리는 선포로 어떻게 빠져나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저주의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우리 오른쪽 배 밑에는 혈기의 근원이 있답니다. 혈기의 근원. 왼쪽에는 음란의 근원, 혈기의 근원. 오른쪽은 혈기의 근원이래. 그래서 나무가 뿌리가 그 잘못된 것처럼, 우리 아까 갈라디아서 그 유기 열매 맺는 것들은, 근데 우리는 안 되니까 주님 것으로 바꿔치기, 계속 해방을 시키고 말씀을 계속 우리 안에 선포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일은 완전히 주님이 끝내놓은 거를 잡고 뛰면 안 돼. 그래서 해방을 시켜주시고,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이 사랑의 이대성, 사랑의 완전성, 사랑의 영원성. 그래서 모든 것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지만, 그래서 복음은 언제까지라도 떨어지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사랑의 이대성과, 그래서 어린이 말하는 것이 어린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이 같고 장성한 분량이 되어졌을 때는 어린아이 일을 버린 것처럼 우리도 자꾸만 버려야 돼. 내 어떤 것이 없어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율법은 정죄하는 거야. 끊임없이 나도 나를 정죄하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정죄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을 시켜줘야 돼. 그래서 알곡을 번성시켜서 쭉정이를 제압하는 방법이에요. 자꾸만 안 되는 거를 얘기를 하면 안 된다, 더 안 되고 그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누구나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어둠들이, 옛 성품 안에, 우리 자아 안에 있으니까 이게 새로운 자아 지정이가 뭐예요? 예수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행동이, 그래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너희가 시기 질투가 있고 이 육의 생각이 나오고 육의 말이 나오는 건 아직까지도 어린아이, 육에 속한 자구나. 영에 속한 자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그래서 푸니마티코스 신령한 자로 오늘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아버지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사오니, 우리 아버지 행위 주체가 나면 율법이고 행위 주체가 주님이면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시면 복음이라겠사오니, 오늘도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해서 완전히 그래서 해방되어져서 우리 분량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